건국대학교 히브리과 교수로 있었던 우리 선배님이 계십니다. 최명도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사셔서 히브리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역경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AD 70년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로마한테 끝까지 저항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버텼는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면 꼭 제일 가보는 곳 가운데 하나가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근데 거기서 3년 동안을 버텼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단병을 이끌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가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토성을 쌓았어요. 그 벽과 똑같이 성을 쌓고 쌓아서 끝까지 올라왔어요. 딱 D-Day 날 공격했는데 그 성 안에 한 사람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네 회당에서 전부 다 자결을 했어요. 와, 소름 끼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갖다 그 땅에 살게 했어요.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다 그럽니다. 이방인의 땅, 블레셋의 땅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정확히 이 땅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표류하고 다녔습니다. 아프리카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소련으로도 가고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의 역사 속에 아주 위험한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1880년대부터 1924년 사이에 세계적인 국제적인 흐름으로 특별히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적응을 잘하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운 털이 베긴 거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특별히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무작위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마는 1940년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죽일 때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유대인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극의 역사 속에 그들은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미국으로 약 200만 가량의 젊은 미국의 200만 가량 사람들이 무일푼이에요. 재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이민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명도 교수님은 그 책에서 5가지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들은 미국의 뉴욕가를 중심으로 주로 봉제 기술, 우리나라 옛날에 60년, 70년대 산업화될 때에 봉제 기술 아세요? 여러분들 가발하고 봉제 기술 그 일하는 것들 그거 힘든 거예요. 수입도 별로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없죠. 무일푼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열심히 봉제 기술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전심전력했던 게 뭐냐? 바로 자녀들의 교육에 올인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에는 어떤 의지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1929년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스펙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렵고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준비된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유대인들 공부시켰던 그 아이들이 국가 중요 정책기관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던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이 뉴딜 정책, 루즈벨트가 일을 할 때, 경제공황 때 유대인들이 한몫을 하고 그때 사회의 중요한 포스트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너무 흡사한 게 많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우리 30년 때 갈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이스라엘과 우리와 비슷한 게, 언어도 비슷한 게 많아요. 풍습,
특별히 유대인들이 거쳐갔던 그 어려운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그 리코라든가 여러분 뭐 아니면은 세탁소래, 이거 유대인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것들 30년에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열,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내가 못 먹더라도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혼신으로 공부, 교육하는데 전신전력해요. 또 유대인들이 돈 버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전국 각처에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살았죠.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 물건을 빛, 거울, 약, 감기 이런 약들, 이런 것들 사가지고 그들 마을을 다니면서 이것을 팔았어요.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차가 생기면 마차에다 그 물건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주고 그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800년대 후반부에는 미국이 민주주의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도 흑인들이 차별받아요. 우리 여기 성년이 왔지만은 차별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미안해요. 황인종들도 백인들 세계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돈만 아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무지무지 학대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넘어온 독일계 부호였던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뉴욕 근처에 있는 그 호텔에 가는데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방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강력적인 고통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경제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좋은 호텔들, 엄청난 호텔들의 대부분 주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렇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시험 봤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이에요. 의대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이들이 돈이 훨씬 더 들고 이국 땅에 나가야 되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받아줬어요. 영국의 자녀들을 보내서 그들을 의학을 공부하게 하고 돌아와요. 병원 들어가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거대한 병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말 한 70%가 유대인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대요. 이때 그들의 고난이, 이때 그들의 연단이 그 백성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최명덕 교수님이 뉴욕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 웨스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는 명물이에요. 아주 뭐 생도들이 이 행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박물관 구경할 거 많아요. 예배당에 가면 메가더가 예배드렸던 장소, 그 학교의 전통 대통령들이 예배드렸던 장소, 생도 때 거기에 이 교패들이 탁탁, 이 명패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관학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사회학자들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군대 가서 장성이 되는 거래요. 맞나요? 웨스트포인트 1회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었대요. 왜요? 사관학교 훈련이 무지무지 세거든요.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체력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차별이 없는 군이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웨스트포인트 졸업생 가운데 초창기에는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고난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의 22%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맨하탄가의 거의 60, 70% 땅들을, 가장 중요한 땅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유는 불강력적인 고난이 그들을 그런 강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성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아내, 그 가족들까지도 아버지 미쳤다고 그래요. 친구들, 변덕쟁이, 고집쟁이, 천국을 간다니까 다 비웃어요. 누구도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자 변덕쟁이는
빠지자마자 세상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이해해 주거나 그의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천성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지혜자는 그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편한 세상, 야, 뭐 매주일 교회 가? 한 달에 한 번 가? 뭐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세상의 지혜자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그를 조롱합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가 길을 통과할 때마다 바알세불,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뒤에서 계속 불화살을 쏘며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가정만 있다면 미안합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렸더니 그곳에 신실이라는 사람이 그를 잡아당기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얘기해요. 야, 힘들고 지치지. 저 문으로 들어가 봐라. 저기 가면은 해석자의 집에 있다. 저 해석자의 집에 가면은 천국의 모형과 천국의 약속을 너에게 위로해주고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자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여기 해석자의 방에 가니까는 7가지의 방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세요. 이분의 시선을 보세요. 이분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두루마기 말씀을 가지고 그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 그에게는 진리의 입술을 말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입술을 알게 하는 은혜를 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그 그림 가운데 뒤에 세상 지도가 나오잖아요. 세상을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지도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그에게 여러분 황금 면류관으로 씌어져 있는 관이 있어요. 저 김재현 사람한테 좀 그림 좀 부탁할까 사진 그냥 만화에 나오는 사진 찍어 왔어요. 제가 부탁할까요 좀요? 네, 부탁할게요. 다음 주에 좀 더 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영적인 아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비는 새끼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얼마나 애지중지 지어요. 이게 참목자의 모습을 그곳에 가니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설교를 2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해석자가 보여주는 7개의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아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3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이걸 2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참목자상이에요. 이 땅에는 참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평시에는 몰라요. 내가 참목자인지 내가 참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토족이 오거나 아이가 병들거나 양떼들이 병들면은 참목자는 아세요. 수고해요. 병든 양을 돌보고 수고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참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 마음을 못 따라와요. 우리 박신아 전도사님이 사실 우리 장로님 가족이셨거든요. 이분이 신학 공부도 하셨어요. 그래 교회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4년 전부터 전도자가 돼서 사역하지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장로 가족으로 내가 교회 섬겼던 것과 진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보니까는 목사님 마음을 진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마 목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우리 아내일 거예요.
어느 때는 교인이 시험 들고 어느 때는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목자는 잠을 못 자요. 이게 참된 목자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박옥민 장로님 가족이 지금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어요. 의술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가족들 찾아갔어요.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못한대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이 목사를 기다려요. 찾아갔어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보더니 목사님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해주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해줬더니 이분이 정말 죽었던 분이 살아났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날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만 더 연기해 주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진통제 가지고 버티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참 목자는 양의 마음을 알고 양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 예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목자의 시선은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역사 속에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칠의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잃는다. 처칠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후대 자손들이 그 병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지금도 고통당해요. 철천지 원수예요. 미국과 일본은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죄송한 얘기, 미국 대통령이 같이 가서 3일 동안 골프 치고 잠자고 놀아요. 그들의 아픔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속에 필요한 역사일 것 같아요. 자꾸만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고 과거의 것을 정지하면은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아팠지만 우리가 잠깐만 일본 사람 하면 잠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요. 애국심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감정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대처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제는 미움의 감정,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일본 사람만 보면 막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옛사람, 옛 죄인의 모습, 어둠의 습관,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돼요. 이제는 표대만을 주님만을 향하여 천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내자는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이효령 교수라는 사람, 아마 30대 2대 교수였어요. 이분이 쓴 소설들 아마 젊은이들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70살 넘어 자기 딸을 잃고 나서 그가 세례받고 지금 TV나 공영방송에 보세요. 와, 하나님 담대하게 간증해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육체에 살지 말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지성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영적인 체험의 책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 같네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는 이 책에 마귀로 나와요. 마귀가 현대인들을 무너뜨리는
현대인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 31가지를 사탄이 삼촌이 조카인 워무드에게 31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질 못해요. 믿지 못해요. 떨어졌는데 가시밭이에요, 돌밭이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설교, 예배 잠깐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말씀이 들리거든요. 은혜 받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을 닫아놔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이 핑계 척심이게 요렇게 저렇게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영적으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하나 31가지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고난을 없게 만들어요. 사람이 고난 없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형통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아파봐야, 여러분 고통이 와봐야 무릎 꿇어요. 실패해봐야 간절해져요. 부러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 노 크라운, 면류관이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고통을 통하지 않고 영광을, 아픔이 없이 은혜를 쉽게 받으려고 그래요. 내 경험, 내가 살아온 여정, 내 짬밥, 내 직분 택도 없어요. 직분이 뭐가 자랑이에요? 천국 갔을 때 나 이런 직분이 있는데요,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소리를 듣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입술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상처받는 소리, 그릇된 거 지적하면 싫어해요. 도망가요. 특별히 여기는 두 단어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영혼이 죽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영혼이 메말라요. 싫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회개하세요. 제일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축복받고 형통하고 번영한다, 이런 소리만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참 목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세상의 지도입니다. 여기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종교처럼 산으로 들어가거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꼭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세상과 은거하거나 세상과 별거로 살아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세권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교회는 지옥 문 입구에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구세권 교회는 여러분 보셨어요? 창녀촌이나 가장 버림받은 동네 입구에 항상 구세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유는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세상을 깨워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나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디에 써요? 예루살렘성.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영적 아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아비는 새끼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아비들은 새끼를 낳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 말했어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되느니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해산하는 고통, 내 몸, 내 살을 찢으면서 애기 낳잖아요. 이 총각 처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몸을 찢어야 돼요. 성현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시집 가봐. 몸을 찢어서 애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못된 짓에도요 부모가 자식을 못 놓아요.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몸을 찢어서 내 피를 다 토하면서 내 새끼를 낳았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석자가 그에게 이렇게 방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영적 아비는 어떤 일을 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아비의 사명. 우리는 영적 아비가 돼야 돼요. 아비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낳을 뿐만 아니라 낳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린, 지난 시간 제가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을 설명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냐? 구약은 율법책이에요. 신약은 복음의 책이에요. 이것은 상관이 있어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율법을 통과해야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첫째 방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방에 여기 모습 보이죠? 어떤 사람이 완전히 먼지가 가득한, 청소하지, 몇 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더러운 방이에요. 숨이 막혀요. 너무나 먼지가, 거미줄이 가득 찼어요. 기독교가 이것이 무슨 방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자가 설명해요.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먼지가 가득한 방에 한 청년을 불러요. 머슴을 불러요. 머슴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 방을 청소해라. 이 청년이 들어와서 머슴이 이 방을 막 청소해요. 그런데 문 닫아놓고 막 청소하니까는 먼지가 뽀얘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숨이 막혀요. 아무리 씻고 닦아도요 먼지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해석자가 보시오, 한 사람 여자를 불러요. 이 여자를 부르더니 문을 다 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라고 그래요. 물을 다 촉촉히 뿌리고 이렇게 청소를 바닥을 썰는데 먼지가 나질 않아요. 이때 해석자가 설명을 해줘요. 저 먼지는 죄다. 이 모습이 와서 먼지를 막 쓸어내는, 문 닫고 막 쓸어내는데 아무리 청소하고 청소해도 뽀얗고 먼지가 나가지 않는다. 이 청소하는 모습은 율법이다. 마지막 소녀가 들어와서 물을 뿌리고 이것을 문을 열고 쓸어내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게 율법과 복음을 철로역정에 설명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선하게 살아도요, 착하게 살아도요,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능으로 애써도 죄를 능력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쫓아내는 법을 알아요.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촉촉히 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쓸어내서 먼지를 바깥에 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 먼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보여줘요. 근데 율법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만이 죄를 씻어내는, 죄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방에 갔어요. 그 방에 갔더니 두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건장한 청년이 앉아, 하나는 여기 보면은 패션, 이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하나는 페이션스, 인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두 청년이 앉아 있는데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한 청년은 막 씩씩거리고 열받았어요. 한 청년은 다소곳이 조용하게 앉아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해석자가 설명을 해요. 이들에게 내년 봄이 되면은 좋은 선물을 이들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내년 봄에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쪽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왜 빨리 안 줘? 왜 지금 안 줘? 씩씩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인내라는 청년은 아세요? 페이션스라는 청년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록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자기 거 돼요. 근데 그는 참지 못해요.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내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는 인내하지 못해요. 계속 아버지 재촉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이 돈 가지고 나가면 무슨 일 할 줄 알아요. 어찌나 졸르고 열받는지요. 할 수 없이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나가 몇 개월 만에 여러분 돈 다 탕진하고 어떻게 해요? 돼지 쥐엄 열매 먹는 거지의 신세로 그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돌이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텐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품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타락한, 분내고 짜증내고 열받는 세속에 빠져있는 정욕이, 그는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분노예요. 거룩한 것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이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는 분남과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인대의 청년은 믿음의 약속을 지켜요. 자, 이것을 성경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금 인내라는 청년의 영적인 모습은 있는 것을, 내 있는 형편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내하는 사람의 첫 번째 영적 상징이에요. 두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아버지께 예비된, 분명히 아버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영적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결제할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제가 안 돼요. 왜요? 이 땅에서 순간 즐겨야죠. 왜 이 좋은 세상을 왜 내가 호송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믿는 사람은 오늘을 참으며 오늘을 절제하며 오늘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하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 소유의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 있는 형편 조건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조금 좋으면 그냥 너무너무 기뻐했다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면은 너무 좌절해요. 이거는 인내의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방을 갑니다. 첫 번째 방은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해서요. 둘째는 복음의 거룩한 땅을 위해서 인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세 번째 방에 갔더니 어떤 젊은이가 계속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불이 벽에서 난로에서 불이 활활 나는데 계속 불을 끌라고 이 물을 뜯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그렇죠. 집회하면서 뭐 받아라 그러죠? 불 받아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불 받아라. 불은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 능력의 불 필요해요. 그런데 꼭 소방서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소방차 있죠? 은혜 받으려면 옆에 가서 야야야 나도 기도해봤어. 아이고 씨.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면 옆에 가서 야야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지 응답되냐? 하나님 기먹으리인 줄 아냐? 김 빼요. 한동안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회를 안 해봤잖아요. 학문으로만 몇십 년 동안 배우니 얼마나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가르쳐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학 공부하고 와도 목회 3년 동안 경력이 있어야 돼서 목회를 해봐야지 알거든요. 사실 신학은 목회하는 사람들의 목회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학자로서만 공부한 사람들은 드라이해요. 왜 소리내서 기도하냐?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길게 성경 읽느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이렇게 소방차 역할을 해요. 불을 꺼뜨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불을 꺼요. 사명의 불, 은혜의 불, 믿음의 불 꺼뜨려요.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렇게 믿어야지 응답받냐? 이렇게 불을 꺼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단 신앙을 자꾸만 늦어요. 이단 신앙,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진리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지요? 더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이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감쪽같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기독도가 이거 보고 두려워해요. 그는 그를 데리고 뒤편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줘요. 그 앞에는 벽면에 계속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끼얹는 마귀가 있는데 그 뒤편으로 돌아와 봤더니 기독도가 보았더니 어떤 분이 계속 거기다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뒤편에서 늘 우리에게 자나깨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늘 공급해 주고 있어요. 이 불이, 이 은혜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중단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성도의 영원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안전으로 믿음의 사람들, 어렵고 힘든 길 가지만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님, 그 약속을 지키사 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라 하시나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해요.
낳은 자녀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셔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피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